이번 주간이 참 세상 사람들한테 롱 위켄드였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길이 한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여행들을 떠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이 반납신앙이라고 하죠. 반납신앙.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흔 것을 반납하게 돼요. 아주 못 쓸 것을. 그러면 그 보고서에서 아주 새 것으로 줍니다. 반납 한 사람만 줍니다. 그렇다고 뭐 놀러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새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막 큰 것들 드리세요. 아멘? 아멘. 세상에 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복 있는 것은 우리가 결론의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것뿐만 아니고 본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사도 요한을 봤어요. 그곳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안에 열려서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지 않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자가 나타나는데, 간증자가 당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본 거지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천국, 하다못해 사도 요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조차도 천국에는 가지 못했어요. 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밖에, 이 성경 이제 지난 시간 이제 한 3주 이제 남았는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저주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아주 귀중한 일들을, 또 귀중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셨고 마지막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분은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 땅을 만들고, 심심해서 하늘을 만들고, 심심해서 뭐 해와 달을 만들고, 심심해서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만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인생들을, 우리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주의 알파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시다가 결과적으로 목적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관, 세계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모르면, 시작하는 책을 모르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첫째는 세상의 학문에 보면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한마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온 우주도 갑자기 뻥 하고 터졌는데 세상이 생긴 거예요. 꽃들도 생기고 동물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침도 생기고 저녁도 생기고 겨울도 오고 봄도 오고, 그냥 뻥 터졌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이 뻥 터졌는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책이 뻥 터졌는데 세계 성경교회가 딱 생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 안에는 의자도 생기고 이 건물도 생기고
각이 생기고 아주 멋있게 블루투도 생기고 이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아주 뻥 터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삶 속에서 시작이 우연이 됐기 때문에 우연히 살아가요. 그냥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속도만 내다가 사고 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세계관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삶이 똑같을까요? 우연히 사는 사람과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떨까요? 이건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고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만 알아도 50%, 계시록만 알아도 50%.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저는 거짓 100%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서 오늘 22장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선포, 세상에는 그 하나의 우연히, 그 빅뱅 이론을 가지고 우연히 가설이, 이게 바로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론은 선포로 끝나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실질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아담이 생겼다. 우연히 둘째 아담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장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서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그 모형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다 거짓말장이든지 그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빼앗긴 적이 없는 성경.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도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 전 세계 넘버원으로 팔린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기초를 가지고 출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바꿔집니다. 이제까지 저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억울하게 살았어요. 방황하고 멋대로 살고 그냥 우연이니까 그냥 뭐 우연히 만나다 헤어지는 것도 그냥 우연이니까 그냥 막 쉽게 헤어지고 막 그냥 우연이니까 막 사기도 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삶의 목적이 있었구나. 내 결론의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한편에는 완전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한편에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해요. 너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하는 거죠.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는 쉽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그 가는 길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좁은 길에 앉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로 막 달려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건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좁은 길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어렴풋이 깨닫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반납하고 거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세기를 알고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문으로 공부하고 학문으로 뭐 철학 뭐 이런 이론들을 많이 공부해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 그러나 신학이라는 그 학문 속에 이 신학은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거를 거절하고 반납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오늘 저는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알파를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통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는지를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먼저 들어가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제가 22장에 보니까 22장에 오늘 성경 좀 찾을게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 및 을을 매주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은 알파를 시작할 때 요 모형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심어놨어요. 이 땅에다가. 인생들은 그것을 보고 미래를 보게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모든 이런 세상 속에다가 나를 숨겨놨다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창세기 2장 다 열어보세요. 다 찾으세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8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맨 앞장에 가면 나오죠. 굉장히 쉽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들고 갑니다.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싸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전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네 강을 흐르게 만들었어요. 비손, 기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이 뭐냐면 힛데겔. 이 강의 흐름을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도록 흐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2장 1절 2절을 바라볼 때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거기는 각종 보석, 금, 그 다음에 호마노, 어떤 것도 거기다 다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을 하면서 하늘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거기다 두시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신라고 거기다 만드시고 인생을 거기다 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참 이런 하나하나 우리 이것들을 볼 때 정말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정말 얼마나 놀랍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그곳에마다 생명이 쓰고 나무가 쓰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잎사귀조차도 그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모습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에스겔서.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47장. 제 성경에는 1227년에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여러분들 찾으면 확인하는 게 좋아요. 6절, 7절을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47장 제 성경에 1227년에 있어요. 6절부터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못 찾은 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먼저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임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갔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한 군데 더 읽을까요? 자,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물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냐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각 약재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사실은 21장, 22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잠시 후에는 거기서 살 곳이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천국의 모양, 내가 잠시 후면 거기 가서 살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 이거 뭐 추상 얘기는 뭐 신화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 곳이에요. 장소가. 이렇게 분명하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 참으로 창세기 모세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는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나무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천국의 물이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실과를 여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봤어요. 에스겔은 봤어요. 모세는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추상일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추상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내 남편을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할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헤어지고, 나는 그런 헤어진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맞습니다. 그 헤어짐으로 하나님은 어느 아들 인생, 어느 아들 삶의 목표인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길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단순하게. 사람의 형태는 360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그 성격을 파악할 때요,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알지 못하는 성격이 툭툭 튀어나올 때, 우와, 이런 면도 있었네. 왜? 360 각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360 각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좀 낫죠. 사람들을 볼 때 한 면으로 안 봅니다. 저는 최소한 사방에 돌아보면서 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빨라요. 이 사람의 각도를 내 각도로 보는 사람만 해도 굉장한데, 어떤 사람들은 몇백 가지 각도로 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은 편안한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질문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아요. 그냥 사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될 수 있죠.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했으면 베드로가 가장 막내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왜냐하면 당신을 미래를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요. 너는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이제 네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띠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가는데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놀랬죠.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요한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알도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네 거나 잘해. 네 거나 잘해.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남창경 너무 잘해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면 다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좋으면 다 문제가 다 좋은데, 자기가 나쁘니까 주변이 다 나쁜 거고,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다 기분 나쁜 거고, 자기가 불행하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 보여. 내가 문제 없으면 다 문제가 없어 보여. 문제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 톡톡 쏘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가시가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 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도 이런 놀라운 장면을, 그 지성소,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장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흐르는데, 막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세상을 좌우편에 막 나무들이 섰는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생명수 나무가. 근데 천국에는 쫙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치료하는 말이에요. 치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치료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나오는 그 과실, 그 달마다 여는 과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치료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막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을 다룬다. 요한복음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다 찾으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제 성경에 있는 신약성서 157면에 있어요. 자, 다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이것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 가서 인생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빵 하고 터졌는데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진흙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훅 하고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됐다고 딱 말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 이런 논리 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설득이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빵 터져갖고 내가 생겼을까? 인간을 생각해보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이게 우연히 그럴까요? 누군가 고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인생을 만들어 놓고 조직 얘 안에 각종 장기 눈, 코, 이걸 완전히 하나 점이로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소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소우주. 어마어마한 우주가 나 있는 반면에 내 안에 소우주가 있어서 이 우주를 통하여 질서 있게 그것이 생명을 할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뻥 터져갖고 생겼어. 우리 이전사님 생기고 뻥 터졌더니 오전사님 생기고 뻥 터졌더니 그게 생겼어. 나는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그건 또 얼마나 무기여요? 무교. 가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니까 아니잖아요. 진화론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다가 점점 가면서 올라가서 사람이 됐어. 그거 보셨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원숭이 우리 속에서 인생하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게 거기 나타나면 또 몰라.
누가 애를 낳는데 원숭이를 낳았어. 그럼 그게 가능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론과 결론적인 이 계시록,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양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멋대로 달려가다가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럴까요? 솔직히 그럴까요? 아니지, 그렇죠?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가는 게 인생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목표를 잘못하는 거죠. 제가 목사 된 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을 내가 우연히 만났을까? 내가 신앙관,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면 사람 만나는 게 왜 소중한지 몰라. 왜 이게 필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게 되는지 몰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이 필연인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그 사람을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어설프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욕도 하고 멋대로 미워하고 멋대로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경에는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면 지금이 맞아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 왜 몰랐을까?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님들은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 정립이 됐어요. 말을 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을 하면 여기 강가에 나오는 그 치료하는 말들이 막 나오는지,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계속 있고 싶은지, 영적 매력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가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비밀로 개정해놨어요. 창세기 보면. 그것이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성도예요. 그거를 비밀로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신령.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핏값으로 사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너무나 신비해요. 신비.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오 마이 로드,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녀는 사람은 일평생 두려움이 없어도 돼요. 왜? 관계가 똑바로 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수강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장
2절 3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겼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저주. 이 저주라는 원어의 말은 카타메다라는 뜻이에요. 카타메다. 이거는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처음에 호흡을 넣어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호흡을 넣어서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런 후에 한 가지 계약을 맺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정령 먹을 날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왜 관계가 끊어지는지 알죠? 말을 어긴 거예요. 간단하게 부부가 왜 관계가 끊어져요? 이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말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에덴 동산, 그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했던 그 에덴 동산을 쫓겨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남자는 열심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자는 그동안 아이를 낳는데 관계가 끊어지기는 안 아팠던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고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지러졌고 나타나는 모든 그 유행병들, 세상의 자연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막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고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삶의 목표도 없고 그냥 내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신은 거기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이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그것이 모든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삶이 허탄했던 삶이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가 생겼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훅 하고 불어넣는 그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어두컴컴하게 살았던 인생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래가 정말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달라요. 얼굴이 환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른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건 프리기프트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공로로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성교하고 뭐 봉사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이시죠? 절대로 뭐 감해서는 안 돼.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 배에서 정말 이 관계가 끊어져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돈을 전기세를 못 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전기세를 못 냈는데 그 전기 간판에 와서 이 카트하겠다고 자르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 하우스에 전기세를 못 내서 돈이 없어서 못 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 그 전기를 딱 끊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정에 화장실 한두 번은 쓸 수 있죠. 물 받아놨으니까. 근데 한두 번 쓰고 물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거지 못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상해요. 그렇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하는 에너지, 전기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화장실도 문제가 생기고 냉장고에 음식도 문제가 생기고 설거지도 못하고 집들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청소도 못하고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점점 말라가고 안 그러겠어요?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그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했던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먹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질병도 생기고 뭐 전염병도 생기고 뭐 그냥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것도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을 수 있는 방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거.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3절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해답을 찾아보세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전기가 끊어져서 어디 꼼꼼하게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부추스했던 내 인생이 갑자기 확 하는 전기가 들어왔어. 이 말을 하는 걸 쉽게 해석하면요. 내 집에 전기가 끊어져서 한밤중에 막 더듬더듬 살 수밖에 없고 뭐가 있는지 잘 몰랐던 인생이 전기가 탁 들어오는 순간에 확 이게 그 관계되고 내가 여기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대. 이름. 오늘 해답이 뭐냐면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service. 해석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Sunday service. 이해되십니까?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서비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끊어졌던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냉장고의 음식도 썩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응?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응? 먹는 것도 밥도 보통만 넣으면 시간 되면 끓고 그 맛있는 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순하시라. 그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끊어졌던 그 성수관이 물이 콸콸콸콸, 축복의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콸콸콸콸콸콸.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콸콸콸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콸콸콸콸콸 흘러넘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깨달았습니까? 예배가 허상을 치고 이런 게 아니야. 예배는 실존이에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연습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콸콸콸콸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보면 6일 지나고 7일째 뭐 했어요? 안식을 했어요. 안식. 유대인들은 이 예배드리는 날을 안식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복받는 날이라고 완전히 제정해놨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요 정말 7가지 복이 있어요. 여기 안에. 네? 그것도 요한계시록 안에 7가지 복이라는 부분은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숫자라고 7가지 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날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7가지 복을 말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면 마치게 되는데, 그런 후에 이제 저는 로마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로마서를 하고, 제가 수요일 날은 장조를 하는데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론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수박 겉핥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더라고요. 와, 제가 그냥 제가 빡빡하게 여기 제일 앞에 앉아서 막 적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유튜브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못 듣잖아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 뜻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와라. 칸툼이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지금 연습이고 훈련인데, 칸툼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22장 이렇게 결론을 가지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